예, 우리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주의 전을 향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주전에 상달되게 하시옵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옵고 드려진 예배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53번째 시편 121편입니다. 53번째 시편 121편입니다. 성령 안에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53번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 드리고 300장 찬양 드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킹07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산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집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선물로 주신 일상의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됨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쟁의 갈등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바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더 멀리 전하는 초원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는데도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꿈을 꿀 때 그 꿈이 주님의 비전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각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 상달하오니 우리의 마음 아시고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늘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그런 아버지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가정에서 또 예배에 오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충만한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요. 예. 하나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1월 달도 훌쩍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귀로 경청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장 6절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으로 옮길 만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급책에 기록되며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이 서로 교통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를 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을 서양 속담에서는 행운의 여신을 거론을 하는데, 서양에서의 행운의 여신은 포르투나와 혹은 티케라는 행운의 여신이 있어요. 이 포르투나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행운의 여신이고요. 티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 가운데서 서양에서는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때는 마치 대머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행운의 여신이 앞머리는 긴데 뒷머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좀 오도된 얘기인 거죠. 이 속담은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운의 여신이 돌아서 버리면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행운의 여신이 행운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쉽게 주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얼른 붙잡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때를 잘 만나서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적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때가 행운의 여신의 머리와 같이 다가왔을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때 딱 낚아채야 되는 거죠. 낚시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찌에 뭐가 딱 흔들리고 낚싯대에 흔들리는 게 있을 때 얼른 잡아쳐 낚아채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때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 10초, 20초 때문에 마을버스를 놓쳐본 경험. 제가 부가현동에 살 때 마을버스가 이제 놓치는 거예요. 막 그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서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에 마을버스가 서서 타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사이가 뭐 한 5초, 10초예요. 그러면은 1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을버스는 오지만 행운은 또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 20세기의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는요. 17살 때 피츠버그 전신국 기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이후에 그는 온갖 고생을 해야 했고요. 방직 공장의 화부, 전보 배달부, 철도회사 사무운동으로 전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강철 산업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카네기가 처음에 뛰어든 사업이 뭐냐, 철도 교량 제작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로를 놓는 사업인 거죠. 여기에서 이분이 적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 자신이 강철왕이라는 이름을 얻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최고의 갑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국제 평화재단,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을 세워서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뉴욕 7번가에 위치한 카네기 홀,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가면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이 음악가들의, 뮤지션들의 꿈입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그 카네기 홀을 60년대까지 사용하였죠. 그래서 많은 공연들이 열렸고 지금도 세계적인 공연을 한다 그러면 뉴욕 7번가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열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음악가로 명성을 얻습니다. 이 강철한 카네기가 당시를 회고하면서 얘기하기를 때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와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을 줄 모른다.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때를 잘 만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때를 잘 만나, 사람을 잘 만나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룹니다. 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한 번, 3번 정도는 때를 만난다는 거죠. 그 때를 적절하게 잘 자신이 다스려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은혜 받느냐?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때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만 은혜 받으십시오. 예전에 그 세문안교회에서 그 종말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강사님이 그 통합 측에 교수하시는 분이 종말론으로 유명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써붙였어요. 근데 그날 그분이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뭐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앞으로 어느 나라가 뭐 이렇게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고 뭐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도대체 오시는 거야? 때가 급박하다면서 12시 5분 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일화로 남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비가 추적 내릴 때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예수님 수요일 날 오신다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겠죠. 오늘 55장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인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행동의 지침을 안겨주는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만날 때와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기는 3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두 번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적기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날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사람에게 호소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들어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의 위기의 때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임대료는 높고 지금 손님들은 없고 거리 두기 위해서 죽겠다. 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 때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피신시켜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셔요. 병중에 있을 때 혹은 아픈 고통을 수반할 때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러할 때 그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증명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의 병은 피부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현대암으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0대에. 그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미 예언이 떨어졌어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 지금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선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부끄러움이 없는데 왜 내 생명을 가져가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 수완을 연수를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해서 그는 50대 후반까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연장하여 주고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고통의 때에 어디를 간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간 거죠. 복음서의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 중에서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치료비로 모든 돈을 다 탕진했어요. 의원을 찾아가도 의사를 찾아가도 효능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자가 혈우병 피를 막 아래로 쏟는데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여자가 피를 쏟으면 그거는 부정하다고 생각됐어요. 감히 나설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 속에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그의 병이 근원서부터 말라지는 치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의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문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광에 문제가 생겨갖고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마 그 담석이 생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돌이 돌아다니면요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막 병실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아이고 죽겠네 막 그랬어요. 제가 전에 들어가니까 아니 박 목사님 아이고 죽겠네가 뭐야 목사가 주야 그래야지 그랬더니 너도 겪어봐 막 너도 한번 겪어봐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박 목사님 그래도 아이고 죽겠다 해도 주야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목사잖아 목사니까 그랬더니 저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너도 아프면 얼마나 그거 한지 안 하고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자네가 갖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음이 왔어. 무슨 깨달음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죽겠다 해도 주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주여 죽겠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죽겠다는 소리가 사라지고 믿음이 오더래요. 죽겠다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했지. 살겠다고 해야지. 주여 살겠습니다 막 아플 때마다 억지로 그렇게 했대요. 살아서 잘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없어졌어요. 다 제거하고 지금 목회 잘해요.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는 거예요. 병들어 눕게 되면요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서 새가 장차 죽을 때 울음이 슬퍼요. 사람이 장차 죽을 때는 그 말이 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여보 미안해 막 이렇게 이 인간이 나 속색이다가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갑자기 막 안 하던 짓을 하니까요. 그게 속담에 있는 얘기예요. 죽을 때마다 되면요 사람이 완악한 마음도 바뀌고요. 심지어는 개가 천선하는 모습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뭉둥병자를 도와줄 때 어떤 뭉둥병자가 성질이 고약해요. 그 믿음도 없고 해서 성 프란시스가 극진히 그 사람을 간호해주고 수정을 들고 헌대를 씻어주고 그 다음에 간호를 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듣다 못해 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괴로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지요.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할 때, 혹은 사별의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건 분명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눈물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6장 2절에 보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너희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다 보면요 구원의 때를 놓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악행을 베풀었어요. 그거를 위대한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니까는 나중에 그 딸인 살로메를 통하여서 춤추게 하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게 만듭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악한 왕으로 역사를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회개의 기회든 구원의 시간이거든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이거든 혹은 너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시간이든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관원이자 부자인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경강하라. 내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마음의 근심이 되어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그건 뭡니까? 그가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제자 되는 길, 구원받는 길을 그가 포기하고 자신의 길로 간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이 계셨지만,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화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그 아내가 나타나서 저 사람에게 제발 관여하지 마라. 내가 밤자리 꿈자리가 사나웠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 남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베스도 각하,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 베스도 각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대로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알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며 잘세, 다 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 피곤하면 자는 거지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의 호롱의 기름이, 등불의 기름이 점점 줄어들고 등불이 꺼져갈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댈 수 있었던 거고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대지 못해서 등불이 꺼진 겁니다. 기름 사러 가려고 했더니 이미 신랑은 와버린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사갖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암만 해도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문을 달라도 열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무슨 가사가 나오냐,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닫힌 후에는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되면요, 그 구원의 때는 다시금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잘 만나서 주님 앞에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구역에 어떤 자매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그때는 금요 기도회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 10시 하면 새벽 4시에 맞춰요. 6시간을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요. 근데 이 최 집사님이 어떤 자매를 인도했어요. 구역장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더니 그 사람을 안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초신자가 자기 혼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교구에 있어서, 아니 집사님 그 인도하신 자매님을 데리고 오셔야지 그냥 왜 오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하고 나 이제 말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 방언 뺏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철야 기도를 왔대요. 그래서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최 집사님은 졸았던 거예요. 꾹 조는데 저다가 주야 그러는 사이에 깜짝 놀라고 눈을 탁 보니까요, 하늘에서 봉투가 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최 집사님이 그 봉투를 탁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뽑으니까 그 봉투가 이렇게 하더니 착 꺾더니 옆에 그 초신자한테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이 초신자가 그때부터 따라락 하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는 몰라요, 그거를. 내가 교회 왔는데 막 회개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갖고 막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아니요, 언제부터 이 나를 인도했더니 집사 양반이 자기를 데리러도 오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 집사님이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시려고 내려오는 거를 집사님이 졸니까, 집사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커브곡선 치러서 그 부르짖는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러니 다시 또 부르짖어. 때는 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때는 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성경대로 됐네. 제가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네. 왜? 이 초신자는 마음이 순수하니까 열심히 하다 방언. 방언하니까 옆에서 기도도 안 해요. 그랬더니 집사님 왜 옆에서 기도 안 해요? 저 옆에 내 방언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가 자꾸 잠긴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방언으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요.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인 거죠. 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귀신이 일어나서, 대장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책이라고 불신으로 깨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거든. 그래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귀신이 척 일어나서, 대장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치면서 무신론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른 또 귀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장님, 나는 세상에 가서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선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듣더니 그럴듯한 방법이군. 그래요. 그런데 뭔가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마지막 귀신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장님, 저에게 좋은 계략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는요, 교인들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귀신들,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막 그랬어요.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어서 말하기를, 단 내일부터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지금 말고 내일부터. 그랬더니 사탄이 딱 일어나요. 박수를. 맞아. 그랬답니다. 때를 놓치고 지금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는 거, 자꾸 연장하는 것은 마귀의 수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됩니다. 내일로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그치면 그때 열심히 교회 나가리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엄습해서 제한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새벽 기도는 요즘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혼자 하나님 독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에 필요하다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7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암만 기도를 해요. 응답받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저한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저한테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래. 왜 물질을 많이 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자기만 만나면 맨날 잘난 척하니까 저 옆한한테 내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선교에 쓰겠습니다. 주님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사회적인 일에 공헌을 하겠습니다. 내 가난한 이유 헐벗은 거 보면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이 불의한 자,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를 만나냐? 너 불의한 길을 버려. 악한 그 길을 너 돌이켜라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를 않으셔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라고요?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고 가겠다라고 하고 모세를 따라갔으면 괜찮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입구 초반서부터 홍해를 맞닥뜨리자마자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불평부터 내뱉은 거예요. 40년의 과정은 뭡니까?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1세다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죽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각한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7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돌아가게 하세요. 또 돌아가면 더 걸리는 그게 무려 40년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 길을 고집하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때는 점점 늦춰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들이 즉시 순종했다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40년 안 걸려도 돼요. 순종만 잘하면.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발전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요 비가 오면 논에 물을 댈 욕심에 비가 와서 일하기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농부는 뭡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일 못하겠다 그래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일을 해? 그렇습니다. 남이 놀 때 우등생들은요 야 이때가 공부할 때다. 야 남 놀 때 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열등생은 남이 놀 때 남이 노니 같이 놀자 그렇게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은 관념, 연구하는 마음은 깨달음, 추억, 의도와 목적, 각오 같은 것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작품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참뜻은 뭐냐면요. 사람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하여 갈대와 같아요. 그러나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꿔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생각은요. 저는
무슨 말씀을 종종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이 영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친히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만류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 많이 있지만 내가 이거는 내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의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일이라고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무슨 교회 이제 뭐 전기 고치는 거, 뭐 간판 하는 거, 뭐 이런 거 할 때도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이 가는 데를 먼저 갑니다. 우리 마이크 수리하시는 이번에 이제 이 믹서기하고 앰프를 교체를 했는데 이 형제는 아주 싹싹해요. 제가 오라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서 얼른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 마이크를 봐줬는데 돈도 안 받더라고요. 출장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억지로 얼마 줬어요. 막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런데 그 전에 하시던 분은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큰 공사만 하셔요. 저기 뭐 오리동에 있는 큰 교회 공사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우리 마이크가 후두둑 소리가 나요. 제발 좀 오세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감찰장 목사님한테 우리 마이크가 지금 자꾸 후두둑 소리가 나고 반주기가 끊겼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 소개받았더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사를 가는데 그 주보사에 하시는 인쇄사 하는 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주보사를 갔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주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갖고 가봐야 뭐 주보 30장 하면은 이제 종이는 내가 갖고 가니까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인데 그거 별로 이득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저만 가면은 다 인쇄를 스톱시키고 우리 주보를 먼저 해줘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은, 요즘 제가 금요일 날 가요. 토요일 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보사 하는 주보사들만 150군데인가 된다니까 토요일 날 그분들이 막 몰려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가서 하는데 이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장로님 미안해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제가 인생을 많이 가져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요 초원교회 주보 이거 저거 돈 1,000원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학교 거 막 인쇄하는 거 중단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런데요 새서울고등학교에서도 주문이 오고요, 어디서도 주문이 오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네 주보를 이렇게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정성껏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딴 데서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증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1,000원 뭐 생기겠어요. 복사 20장 하면 50원씩 끝나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근데 인간적인 정으로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주님 가시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중받은 겁니다.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한다. 난 다 알아. 그러면 너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야. 나는 모릅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주님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난 다 됐어.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준 미달입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언변이 능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라는 거지요.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입양아 폭행 사건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과 과로에 된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 이런 거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희생보다 더 중시되고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 하나쯤은 희생되어도 괜찮았다는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이 생명 존중의 산상이 아닙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쫓겨나갖고서 막 데모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결국은 막 해고시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사람이 소중합니다. 유한 캠벌리가요, 그래도 유일한 박사가 세운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는요, 지금까지 IMF 코로나 겪으면서 한 번도 해고한 적이 없어요. 다시 뭐냐면 나눴습니다. 너 월급 적금 받아라. 지금 회사가 적자이니. 그러니까 이제 네 동료 해고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고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 우리 좀 이익을 나누자라고 해서 이익공유제를 제일 먼저 실시한 데가 유한 캠벌리입니다. 유일한 박사가 그 유언을 내린 게 거예요. 노동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노동자는 기업가의 경영을 존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 한다고 옳은 것도 또 아닌 거지요. 사회의 책임에 대한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것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되풀이하는 것은 뭡니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에서 꼬리를 무는 계속적인 병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이래요.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그 불량품 회수해서 태워버립니다. 그죠? 짝퉁이 나온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을 폐쇄시켜야 돼요. 그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영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이 뭐 건축원금을 해라 뭐라고 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돈 얘기를 하나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거의 못 따르면 그냥 기도하고 마십시오.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어서 바나바가 전부를 바치니까 자기 밥한 돈에서 다 바치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바치게 되고 절반을 바쳤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서는 모르겠어요. 일부만 바치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거 밥 한 돈 전부냐 땅 판 돈 전부냐 그래. 예, 전부입니다. 부부가 세트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한 날에 부부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땅히 품은 생각이 이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게 되면 그 믿음의 자람이 겨자씨와 같아서 온 새가 깃들여서 거기에 둥지를 틀을 수가 있고요. 누룩과 같이 번져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목사님들이 초신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초신자를 혹시 인도했을 때 그 사람 오자마자 괜히 뭐 11조 얘기하고 뭐 헌금 얘기하고 회비 내라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3년 동안은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본인이 할 때 하서 내가 이것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한 생각을 가지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시험 들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바야흐로 코로나 언택트, 이 언택트라는 말은 콘택트, 접촉하다는 부정음이 UN이 붙어서 부정의 의미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경향을 얘기할 때 언택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언택트 얘기합니다. 비대면 예배. 근데 사실은요, 비대면 예배는요 국적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면하여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비대면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에 우리가 대면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성도도 대면하여서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5명 못 만난다고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이거 무슨 생이별입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아니잖아요. 며느님들은 편하겠네요. 고향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은 부딪히면서 살고 그 가운데 마음을 열고 그랬을 때 사람이 기계에서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기계에서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사람에게 느끼는 건 달라요. 제가 반주할 때도 반주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주 더 훨씬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계예요. 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엄마 내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 그래갖고 유명한 가수 생일 축하 딱 생일 축하합니다 성악가가 불러. 그리고 엄마가 야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고사리 같은 애가 손 요렇게 잡고서 그냥 노래 생일 축하한다고 막 그럴 때 그게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서 그 생각을 전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주시는 감동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막바지에 이를 때,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이 의학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1년 동안의 코로나와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지나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애써서 교회도 찾아주시고요. 또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보내고 여러분들 애써왔습니다. 가정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언택트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는 적긴 것을 알아 주님을 만날 때다 지금이.
정말 지금이 부르짖을 때다. 지금이 정말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때다. 내가 위기 가운데 지금 음출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의 빛을 비치며 일어나라 빛을 봐라,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확신하시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때를 적절히 활용하시고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때에 주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2021년 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 위기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선도적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양 들을 때 봉헌하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천배만배로 복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설전정 아래 있지 말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가정과 일터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연말정산용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1년 동안 다이어리 펼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순절은 2월 17일서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주일을 뺀 40일 기간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월 달도 이제 네 번째 다음 주가 말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1월달 맞이하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 보호하시고 인격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군문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출타 중에 있는 또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